지난 주간에 내가 동방박사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칼럼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내가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죠. 그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어떤 뜻을 나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다. 요즘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동방박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 때,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면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동방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실제로 동방박사일 수가 없겠죠. 앞서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그 동방박사들이 가진 생각이나 그 뜻을 나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믿음의 삶을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닮아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제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 그대로 동방이지요. 동방이라고 하는 이스트랜드,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동쪽에 있는 이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 땅, 그 고향 땅 쪽에 펼쳐져 있는 땅을 갖다가 동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즈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 이때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문명이 꽃피었던 그 곳이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한 천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라크란 나라가 현대적인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거기는 페르시아 문명이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거기도 페르시아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있는 이슬람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어떤 땅에 살았던 인물이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땅들이 모두 이슬람화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전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아예 없었죠. 그 페르시아 문명이 꽃필 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그 동방 쪽에 그 당시 때에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교가 있었어요.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교는 불을 숭배하는 교회예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데, 아무튼 특별히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종교와 관련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조로아스터 종교에 속해져 있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그런 어떤 진단이 많습니다.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어떤 그 문화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뭘 했던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인데,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뭐 별을 보고 동쪽으로 좀 굽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서쪽으로 좀 굽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추측이나 그런 의미의 그 점성학자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별의 움직임, 별의 활동,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다가, 이게 좀 별의 움직임이 좀 오래 이렇게 크면 이것이
통계적으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점성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많은 별들을 연구하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별이 나타날 때는 재난이 다가오고, 저런 별이 나타올 때는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별이 나타날 때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런 별이 나타날 때는 전염병이 날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통계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뭔가 하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급기야는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것은 비단 유대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죽으면 어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우리를 이러한 정말 고통과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만드는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니까 기이하고 도저히 어떤 다른 별들과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조로아스트라고 하는 이 이방 종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다. 이 별은 분명히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전성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성에 의하면은 많은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이 별을 쫓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통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반면에 캐톨릭은 오랜 역사의 그런 전통들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족한 역사적인 어떤 그 정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많이 얻어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 거기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의 그 3명의 이름까지도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지 이렇게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그 멜키오르라고 하는 멜키오르, 혹은 또 한 사람은 발사살, 또 한 사람은 게스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의 이름마저도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별도 연구하고 저런 별들도 연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과연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오면 언제 올 것인가? 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동방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땅, 이 베들레헴 땅에 오기까지는 거리가 보통 먼 게 아니에요. 1000km 넘습니다. 어쩌면 한 1500km 정도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점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그저 낙타에다가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1500km라고 하는 그 1000km가 넘는 길을 정말 넘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험난하고 척박한 길을 걸었으라도 이 별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절절한 마음이 있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그 LA 쪽에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가 산등성이에 있어요. 산등성이 있는데 그 세들백 교회에 그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와, 장관이더라고요. 왜 장관이냐? 그 차를 타고 그 산 그 교회까지 오는 거리만 하더라도 1시간 더 걸려요. 뿐만 아니라 저 먼 데서 4시간, 6시간, 무려 8시간까지 걸려서 그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야, 정말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기에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저 먼 곳으로부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주일날 수십만 명이 오는. 물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극복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입게 될 여러 가지 손해나 희생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내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1000km를 넘어서 이 낙타에 의존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정말 담고 배워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넷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정말 성탄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성탄절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올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거리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가 엄청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이게 성탄절인지 성탄절이 아닌지 그런 감격도, 그런 감사도, 그런 기쁨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감정의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그 간절함과 그 절절함과 그 절실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거리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탄절날 정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먼 길을 걸어와서 이 동방바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들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주 계획적인 기획된 선물을 준비를 해 왔던 거예요. 한 분은 황금을 준비해 왔고, 한 분은 유향을 준비해 왔고, 한 분은 모략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밑에 쭉 읽어보시면 그 본문이 나오는데 시간상 제가 앞에 1, 2절만 읽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첫 번째 황금. 이 황금은 도대체 뭐냐? 당대의 최고의 보화, 최고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황금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면 오직 왕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래서 왕은 황금으로 치장하고 왕궁은 황금으로 치장하고, 왜냐?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엄한 그런 가치를 가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방바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이 왕과 같은 존엄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로부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귀함을 받고 우리의 존엄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